12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분명히 화인 낭만 아기 예수 하신 날 어두운 세상 비추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내 삶을 인도하신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할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약속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감사해 오늘도 나는 찬양하네. 분별이 많이 빛난 밤 아기 예수 나신 날 어두운 세상 비추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내 삶을 인도하신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할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약속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감사해 오늘도 나는 찬양하네.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약속 언제나 너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감사해 오늘도 우린 찬양하네. 성시교독 116번 구두강님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병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 없이 돌아오리라. 아멘. 목사님 신앙 고백 안 했어요?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18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인데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예배기도 한창민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룩한 달 12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어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2023년 어느덧 12월 결실의 달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고 초대받는 자 되기를 사모하면서 한 해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은 전쟁과 질병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분열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성령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를 이끄시는 공광훈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목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맡고 있는 사역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사 승리케 하시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영적 리더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노력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2월을 맞아 한빛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지개처럼 다양하게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소명을 깨닫고 겸손히 나아가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그 찬양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빛 재단을 맨 앞에서 이끄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양수 장로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재단을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 한빛 재단의 여러 기관장님들에게도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빛 재단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협심하여 시각장애인의 교육, 재활, 복지의 천병이 되는 훌륭한 기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빛 예술단이 내년에 UN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공연을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인의 감동과 칭찬이 넘치는 훌륭한 연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필요한 주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거두니 큰 소리로 외치되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양산이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비 찬양대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예전에 제가 부목사에 있었던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성가대 못지않은 그런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인사를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는 당시 팔레스타인에 주로 사용되던 언어 아람어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들의 그 소망, 그들의 간절한 그런 기도를 담은 말로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한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두 천사가 주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또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이 자신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그 기대, 그 소망,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감옥을 갔고 또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지가 찢겨서 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300여 년 동안 그런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사도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해야 했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또 당시 기독교 학자였던 저스틴도 모두가 순교로 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둘 순교를 당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이 순교를 당하고 또 자신도 언제 저들에게 붙들려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소망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고 기도였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그 소망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대한 그 확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믿음이 불확실하면 그 믿음은 언제 넘어질지 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보다는 이 세상에서 더 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의 그 초림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 그 신앙의 대표적인 분으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또 로마 중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에 성도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이었고 그 무서운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종말의 그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신앙적인 영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무서운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래 주님 오시지.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이 도미티누스 그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밤모섬에 이제 유배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재림에 대한 그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속해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바울과 요한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길을 안주할 수 있습니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보니까 오래 교회를 다니셨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믿음이 없어요. 종말에 대한, 주님 재림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이 늘 불안해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믿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세상의 것, 땅의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늘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불안한 언제 넘어질지.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되는 건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 이 세상 넘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이 신앙.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 심판과 구원과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반드시 종말의 때가 이루어짐을 믿는 이 신앙,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제가 더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그냥 가시고 남은 성도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날을 언제 온다 날짜를 정하는데 그 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날은 언제 올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거다. 이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구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말고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이루셨거든요.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인데 이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성경은 왜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약속을 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또 섭리이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이게 종착이거든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주셨고 재림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음으로 그 행위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줄 상이 있다는 줄 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림하신 우리 주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줄 상이 있다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 살던 그 신분과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도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면 하늘나라에 심지어 왕노릇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내가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줄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그 상급이 있는 걸 알고 주님의 재림을 알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도 당할 수 있는,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예요. 생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과 이것이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분은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소극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이유는 그 창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창조.
에덴 동산이 원래 낙원이었잖아요. 거의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가 거닐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실라곤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낙원을 회복시켜주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단들이 신천지를 이름을 갖다 써가지고 뭐 이게 얘기하면은 뭐 이단 아니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나라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도 뭐 아름답고 좋긴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 비하면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이 지구는 뭐 한참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거기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평화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고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 좀 가난해도 어려워도 그 소망이 있으니까 전혀 뭐 마음이 힘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매일 그냥 괴롭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우리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소망 가지고 살았어요. 아무리 박해를 하고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카타콤 속에서 태어나고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지하 불 속에서. 왜 나가면 잡히면 순교를 당하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또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은 영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는 걸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주님이 변화의 그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시공간도 초월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문이 다 잠겨 있어도 그냥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어떤 모습.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하늘에 가셨는데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처럼.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주님처럼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축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뭐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이 선물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감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우리는 예수 믿을 우리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복을 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도들, 제자들, 그 믿음 좋은 성도들 그렇게 처참하게 죽도록 버려두셨느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고 그것이 다라 그러면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영원하고 값진 것을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네. 오시든 말든 뭐 상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성경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잠을 깨라는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요유 기름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하고 기름은 준비했는데 기름 조금 준비하고 요유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신랑이 오는데 보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준비한 이
5 처녀와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못 들어왔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경건 생활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자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너무 바쁘다 보면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 못 해가지고 완전히 바짝 메말라 버리는 그런 영적 상태, 심령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믿음을 떠나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 어떤 그 부부가 보니까 남편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교회도 꾸준히 다니시고 이렇게 성경도 읽으시고 하는데 생활력이 없어요. 돈을 잘 못 벌어가지고 우리 집에. 근데 부인은 열심히 막 나가서 돈 벌고 뭐 일하고 장사해서 막 가정 경제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빠지고 잘 안 나가고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그래도 그나마 낫겠어요? 둘 중에 누가 낫겠어요? 둘 다 문제, 둘 다. 둘 다 문제, 둘 다. 그래도 뭐 좀 낫다. 그래도 뭐 세상적으로 보면 여자분이 괜찮은 분이고, 그래도 신앙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 믿음대로 그래도 믿음이 있는 남자분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둘 다 문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살고 내가 남자고 남편이면 가정을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그게 있는 거죠. 그거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도 지키고 주님 오신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누리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을 3번째 주를 맞이해서 이제 성탄절 한 주가 남았는데 우리 주님 초림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지만 재림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유정자들 또 우리 한빛재단과 김양수 장로님 특별히 우리 한빛예술단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박상준 집사님 또 차이나 집사님 감기 걸리셨다고 했는데 감기 잘 빨리 낫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대림절을 맞이해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만 아버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버지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또 하나 믿고 나서 이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또 성신 김양수 어머니 복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한빛재단 잘 이끌어
자식들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은혜와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사님 하소연사님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여져서 다시 하나님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오기에 어려움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 집사님 건강도 아버지 감기 걸려 있습니다. 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175장을 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햇빛을 도망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우리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또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그 날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가 속한 직장 또 사업장 함께 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직장이 사업장이 날로 발전하며 번창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소속되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가정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자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재단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며 계획하며 나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장님으로 세우신 우리 기관장님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기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감사의 물 드린 손길 들리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여서 항상 하늘을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뜻을 이루시며 많은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